먼저 말씀 전하기 앞서 제가 선교지 잠깐 방문했던 영상이 있어서 다 같이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และจะทำพิธีนี้ตลอดไปจนกว่า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จะกลับมารับเราขอขอบคุณพระองค์ในพระนาม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อาเมน 왜 마지막에 박수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해서 무사히 2주간의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처음 간 곳은 베트남이었고요.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아직 공산권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 비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비자를 통해서 나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화 활동과 함께 더불어서
예, 간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간 것은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 다낭 이 세 군데를 다녔고요. 또 마침 저희가 갔을 적에 여기네 한 교회에서 또 단체로 단기 선교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찬양도 하시고 저희랑 같이 조인해서 같이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일주일 동안은 이제 제가 앞으로 선교지로 삼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그 화면 중간에 혹시 오토바이 탄 태국인 한 명 보셨습니까? 접니다. 예. 네, 접니다. 예. 오토바이 제가 갔더니 제가 이제 계속 숙소에 있으면 선교사님이 저를 계속 이제 픽업하셔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렌탈을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현지인인지 한국인인지 전혀 가늠을 못해서 아주 편하게 다녔습니다. 오기 한 이틀 전에는 경찰서에도 한번 끌려갔는데요. 오토바이를 렌탈을 이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태국 경찰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잡을까 갔더니 이렇게 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무조건 다 집중 단속을 한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다 잡아서.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달라 그래서 면허증을 보여줬는데 제 면허증이 인터내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잘 봐라.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저 같은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겁내서 갔는데 한 2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금 내고 이 오토바이가 렌탈한 지 한 렌탈 기간이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벌금 낸 영수증 보여주면 된다고. 그래서 계속 남은 시간 그냥 영수증 보여주면서 경찰 잡혀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걸로 보셨겠지만 치앙마이에서 이제 예배로 섬기고 전도 선교사로 섬기는 친구들과 또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다 같이 바비큐 파티를 하고요. 그리고 남은 제가 후원받은 남은 금액은 다 또 이렇게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선교 활동을 다니면서 생각해 봤던 것은 과연 섬김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진짜 섬김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선교지를 2주 동안 방문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남아 하면 같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더라도 미국인이나 같은 유럽인이나 백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좀 약간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혹시 무지 중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낮게 보거나 혹은 그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는 동안 많은 베트남 친구들도 그렇고 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나 선교를 하러 간 저희들을 약간 좀 높게 보고 또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듯한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대접을 해주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듯한 그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내가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내가 좀 높은 위치에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월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나는 저들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권력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바라보며 나의 태도를 정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나은 게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좀 낫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쩔쩔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어렵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 갑질 경비원, 갑질 택시기사에게 갑질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 역시 우리에게는 좀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라는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보이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12명의 제자를 두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특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장남으로서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기도 하죠. 요한의 친형이며, 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매우 부유한 어부의 집안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이 있을 정도로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로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큰 족적을 남긴 사도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 더 큰 어떤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고 좀 더 나은 위치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발동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보다 좀 나은 위치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은 이 둘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요건데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그냥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들을 위한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어머니들이 가진
큰 바람인가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로메는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살로메 역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산상변화 사건을 경험하고 야이로의 딸이 소생되는 것을 봤을 테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봤을 적엔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낼 메시아의 전형이다. 저분을 따라다닌 나의 아들은 앞으로 큰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 두 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에게 꿈이 헛된 꿈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과 또 야고보 역시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는 여러분도 다, 성도님도 다 아시겠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시기였죠. 로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압제를 이겨낼 수 있게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칼과 저들의 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있는 저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이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 나 자신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앞절을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본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얼마나 큰 꿈에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이야, 내가 이제 드디어 정말 굵은 동아줄을 잡았구나. 내가 이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다른 많은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큰 영광을 보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습을 보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나의 선택이 나를 앞으로 더 큰 성공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나의 선택의 결과로 나의 높아짐을 경험하고 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섬김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나의 이 선택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선택을 통해 나는 나의 섬김만큼 더 큰 섬김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 저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청청 병력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높아짐을 경험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같은 고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설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심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넘기시는 분이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시킨 그런 분입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벌레반도 못한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야고보, 요한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남보다 더 나은 자리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것보다 존경받는 자리를 더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것이 나의 자리를 더 높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때로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비신자들을 보고 불쌍해합니다. 당연히 불쌍해야겠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난 천국 가는 사람이야. 너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면서 때로는 비신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고 오기 위한 헌신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뽐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값없이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권력은 빼앗는 것이라. 나의 힘은 나의 노력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 속에서 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지위와 우리가 가진 모든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으면 다스리는 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성기 무엇인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의 위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은 이런 권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섬김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자칫 무엇인가를 베풀면서 상대적으로 오는 나의 위치를,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언제나 내가 베푸는 자리에 있다 보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몇몇 교회에서도 그렇고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가 간다고 몇몇 성도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같이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고기를 사서, 예, 보이는 것만 조금만 보이지만 안쪽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막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고 과일을 사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 고기 많이 먹어. 내가 오늘 쏠게. 제가 사는 것처럼 우쭐해지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서, 저도 잠깐 구웠습니다. 앉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직까지 멀었구나. 그 고기를 제가 누구 돈으로 샀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기를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고 저한테 현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를 받아야 할 건 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같이 저녁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제가 우쭐해졌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직 더 겸손해지고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나됨이, 우리의 우리됨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한 줌의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본인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하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영지주의와 또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쓰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위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자존심을 상해하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본인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섬김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안나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섬김으로 가는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신의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받는 존경이 있다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받는 존경, 내 것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것의 실천으로 얻는 존경,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이 지나면 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은 열흘이 안 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섬김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으로 누구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의 권력이 될 수 없고 그의 존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심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주의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